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휴거의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휴거는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일어난다. 그래서 여섯째인 그 하늘의 징조가 있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있고 나서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환란 후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때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또한 산채로 이제 들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그러면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주제 또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오해가 많고, 그러나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간 동안에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영서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바로 또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휴거된 성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성경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을 봤더니 보좌 앞으로 옮겨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제가 이 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휴거시켜서 간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 큰 바위에 자기를 숨기면서 우리를 이 진노에서 가려주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임하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이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휴거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나왔었는데 그 천상의 예배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만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보좌 앞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없던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갑자기 와서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전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신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갑자기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무리는 바로 휴거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안 들으신 분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전 설교와 전전 설교를 다시 꼭 들으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는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휴거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다시 읽어보면 9절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서 우리를 호련히 부활체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로 가냐?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휴거된 성도들이 보좌 앞으로 가냐? 보좌 앞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진노의 날 동안에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드디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인을 떼실 때,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원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그 사인이 여섯째인이었죠. 그쵸? 하늘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징조가 있고 나서 드디어 그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많은 천사들과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고 나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신실한 유대인들을 인치시고 나서,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부터 시작하는 일곱 나팔 재앙과 그 이후에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인 재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계속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곱 인은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었지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심판을 부으시기 전에, 그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휴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노의 날 동안에, 즉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동안에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었죠. 이사야 26장,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바로 여기서 밀실이 주님의 보좌 앞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얻으셔서 주님의 밀실인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분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뭐라고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잠깐 숨기시는 곳이 바로 보좌 앞 주님의 밀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뭐냐?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21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한 설명인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일어나 나오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더 이상은 무지한 피가 그냥 커버되지 않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날이 있는데, 그 진노의 날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까지는 하늘에서 인을 떼시지만 바로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을 진두지휘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휴거된 성도들은 보좌 앞으로 간다. 보좌 앞에서 주님의 분노의 날 동안에, 주님의 진노의 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휴거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보호만 받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휴거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김에 라는 단어, 라트리우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진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자세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혔었잖아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예배하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예배를 시작한다? 우리 휴거된 성도들이 이 너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정말 보좌 앞에서 정말 공중에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보좌 앞에 갔어요. 우리가 이제 다 만난단 말이에요. 서로 얼마나 정말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서 우리 입에서 나올 건 예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예배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예배 막 다른 때는 막 화낼 때 막 버럭 화낼 때 막 목소리 엄청 크면서, 예배는 그냥 막 죽어가는 소리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힘을 다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나의 베스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큰 소리로 이제 성도들이 예배하고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이제 고용원 우리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우리 고용원 작곡가님의 이 찬양을 부르면, 이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천사가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이 대고 땅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가 찬양 먼저 했는데 이제 아멘하고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 올리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가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꼭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휴거되느냐,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곧 이제 나눌 것이지만, 꼭 여러분 우리 휴거되셔야 되죠. 꼭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과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님을 거부한 세력을 위해서 쏟으시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올려져서 주님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한 내용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천상의 존재와 함께 예배했고, 그런데 신학에서는 왜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시 내려온다고 말을 하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위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밑에서는 주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하고 있냐? 이것을 저도 신학을 그냥 제가 연구소를 공부할 때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라고 프레임을 먼저 갖고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금 더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휴거 후에 성도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란 후 휴거론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둘째 시간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환란 후 진노 전 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환란 후 휴거를 수정한 환란 후 진노 전 휴거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봤더니 분명히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좌 앞으로 가서 보호를 받고 예배하지 성도가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란 후 휴거의 입장이에요. 환란 후 휴거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아쉽게도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단 하나, 환란 후 휴거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단어, 영접이라는 단어, 판테시스라는 단어의 어원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 휴거에 대한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바울의 휴거에 대한 중요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여기서 쓴 이 단어,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고대의 성에 어떤 이제 왕이나 고관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고관을 묻는 행위에 대해서 아판테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란
환란 후 휴거론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는 고관이 성에 왔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고관을 맞고 뭐 했겠냐, 그 고관이랑 같겠냐, 그게 아니고 성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우리 휴거된 성도들도 다시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약한 논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분명한 근거 구절이 있을 때, 그 근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며 설명하면서 논거 중에 하나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 자체도 그 단어의 어원이, 유래가 성중에 고관이 왔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고관을 맞고 그 고관을 성으로 데려오는 행동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보아서도 휴거된 성도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설득력이 있고 맥센스 하죠.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다른 어떠한 성경의 근거 구절도 없어요. 어떠한 근거 구절도 없는 상황에서 아판테시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만으로, 그 유래만으로 우리 성도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논거가 너무나 빈약한 거죠.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방문한 고관을 맞으러 나갔다가 고관을 맞고 다시 돌아왔겠지만,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의 강조는 고관을 만나서 돌아오는 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고관을 맞으러 나갔다, 영접한다, 말 그대로 영접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지, 고관을 맞으러 나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지, 고관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보다 훨씬 더 많이 믿어지고 강조되고 프리칭돼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잘못된 이론은 뭐냐면, 휴거 후에 우리가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좌 앞으로 가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엄청난 진도와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비터스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한 지나가는 말로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는 우리는 휴거되어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2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한 1년 정도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깊이 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깊이 파는 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새롭게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확실히 풀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늘 고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들어보신 분은 좀 이해를 더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 번째로 혼인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었죠.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이었어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이 깨졌죠. 왜냐면은 이 결혼 언약이, 구약의 결혼 언약이 무엇이었냐면은 신의 산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계속 이방신을 따라갔죠. 이방신과 간음을 행했어요. 성경이 이제 간음을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이미 혼인 언약이 깨지는 거죠. 신의 산부터 계속 간음을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결국은 이 혼인 관계가 깨지는 거, 이혼을 하고 깨지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깨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결혼 언약에 우리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피로,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또 다른 결혼 언약이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책에 썼고요. 아마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한 3번째 시간에 창세기 한 2장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변화산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 사실은 우리가 결혼의 첫째 대상이 아닌데 주님의 이 결혼에 우리 신약 교회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로,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위해서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결혼을 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환란전 휴거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환란전 휴거에서는. 그러면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 땅에는 주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누구도 있어요, 아직?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메시아의 주이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이시들은 올라갔죠, 하늘에.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첫 번째 결혼 언약의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마음이 돌아온 유대인들도 거기서 인침을 받고 이 땅에 멀쩡히 있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아는 하나님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주님의 첫 번째 사실 결혼 언약의 정말 우리 믿음의 큰형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결혼하신 결혼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님께서 처음 결혼하신 이 이스라엘은 그럼 버려버리고 우리하고만 결혼을 하시는 것이 되냐? 그게 되는 거죠. 환란전 휴거론에 의하면.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엘 리처드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러면 첫째 부인이랑 이혼하고 첫째 부인 버리고 첫째 부인 심판당하게 하고 둘째 부인하고만 결혼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상 그럴 수 없다. 제가 이 말에 너무너무나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환란전 휴거론에서는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고 유대인들도 막 다 겪고 우리만 위해서 주님과 교회만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 마지막 때 강의 전반부, 제가 몇 번째였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한 3-4번째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나네요. 5번째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은 사건장과 주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장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설명되는 사건장이에요. 이것이 사건장의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전혀 시간순과 상관없이 뒤죽박죽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시간순에 따른 사건장이지만 왜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군데군데에 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장과 상관이 없는 주제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일단 요한계시록의 기본 흐름은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장이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건장과 주제장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내는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특별하게 이것을 주제장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할 근거와 이유가 없는 한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사건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미 지금 전 3년반 얘기 다 했는데, 이미 후 3년반 얘기 다 하고 지금 바벨론 패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증인이 나와. 이거는 명백하게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는 주제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따라서 사건장과 주제장을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지요. 1장에서 반보섬의 사도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2, 3장에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4,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나왔고, 6장에서 첫째부터 여섯째니 떼짓고,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치고 휴거된 성도들이 보좌 앞에 있고, 어머,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직 좀 요한계시록 6장 하고 있는 거네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그리고 8장에서 7째인이 떼지고, 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 9장에서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 나오고, 10장에서 7째 나팔의 의미가 선포되고, 여기까지 전부 다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11장에
후 3년 반의 사역인 두중인의 사역이 분명히 나와요. 두중인의 사역이 후 3년 반에 있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10장 이후의 사건이 아니고 후 3년 반에 있을 사건이 주제장으로 나오는구나. 성경에 이런 구조가요. 사실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냥 시간적 순서로 가다가 주제장을 다시 넣는 구조가 나와요. 아주 그냥 비근한 예로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2장에서 다시 인간 창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장이 사건장이고 3장도 사건장인데 2장의 주제장이 인간 창조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주제장으로 껴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만 그렇지 않고 이 구조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11장이 그래서 주제장인 거고 13절까지 주제장으로 두중인 사역 나오고 나서는 14절부터 다시 7절 나팔 이렇게 다시 시간적 순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의 환상 주제장이고요. 이것은 역사 전체로 훑는 주제장이고요.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환상 666 다시 후 3년만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제장이죠. 14장에서 14만 4천의 노래 14만 4천 누구요? 인침받았던 자들. 그러니까 시간적 순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제장인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다시 시간 순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15장에서 7재앙을 가져온 천사들 16장 7대접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간적 순서로 갔다가 17장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진짜 어떤 자였냐. 바로 이 바벨론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배후죠. 적그리스도의 근거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제장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시간적 순서와도 맞기 때문에 시간장으로도 볼 수 있다. 사건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여기까지 이제 지금 했죠. 그러다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이 선포돼요. 제가 1절부터 10절에 19장 1절부터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자치가 기약이 이르렀음을 선포되는 이 구절에 지금 노란색은 안 썼어요. 노란색이 다 주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장은 주제장임이 확실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장임이 확실한 장만 주제장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체 흐름에 이상이 없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이 구절은요. 주제장으로 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언제 일어나냐면 18장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 대접재앙까지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 적그리스도를 멸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보세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이 선포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환란전 휴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휴거되고 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근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맥센스 하려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됐었잖아요.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때 혼인이 있어야죠. 근데 그때 혼인 전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예배하는 기록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휴거된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주님과 결혼한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봤더니 18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 대접재앙까지 다 끝나고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 그것도 혼인도 아니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이 선포되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시간 순서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혼인할 성도들과 우리 휴거됐던 우리 보좌 앞에 있던 자들 다 데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혼인이 있는 거예요. 20장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제가 믿기로는 많은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많은 연구자들이 믿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저희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이 대접재앙까지 끝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과 주님의 첫 결혼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 함께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봤더니 이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이론에 제가 잡혀서 저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이것을 정말 너무나 알고 싶어서 저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밑에서 대접 재앙들 다 당하고 다 죽고 있는데 막 죽겠는데 우리 위해서 우리랑 교회랑만 결혼하신다고? 이 부분에 저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 찾아서 다른 주에 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또 호주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호주에까지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 호주에서 이제 유명하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께, 그런데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파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많은 연구서들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풀픽처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한 부분과 이제 합치가 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해지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야말로 주님의 혼인 때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있는 거예요. 바벨론 패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혼인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그때 주님 앞에 완전히 통곡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저한테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이제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정말 거의 다 처음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제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 묵상하여 보시고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째 인이 떼지고 나서 휴거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7째 인부터 시작하는 이제 나팔재앙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쏟아지는데 우리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보호를 받고 그렇지만 환난 후 휴거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성경적 근거 없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서 주님과 결혼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유대인들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 진노가 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제가 성경적으로 확신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베르야인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